느헤미야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언약 잡고 헌신했는데 15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언약 잡고 도전한 오바데 한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어떤 제자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대적인 이 사단의 존재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학자, 의학자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들, 또 생각과 마음, 병, 육신의 이런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이 존재가 지금 살아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이 권세를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들과 같이 부르셨다 그랬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리게 하려한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실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뭐냐? 이 구원의 축복을 늘 찬양하는 자입니다. 입에서 늘 구원의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늘 얘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포럼들을 늘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 자신이 아마 점검해 보면 잘 알 겁니다. 내 입에는 늘 불평, 원망이 따라다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에 너무 바빠서 다른 걸 신경 쓸 틈이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인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복음과 예배입니다. 정말 복음하는 사람은 예배를 놓치지 않겠죠.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복음 속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전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은 모든 것 성공이다. 문지기 잘 막아야 됩니다. 적들을 잘 막아야 돼요. 문으로 통과시키면 안 돼요. 이 사단이 여러분 가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면 안 돼요. 문 열어주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생각과 마음 많은 것들을 어짓게 만들고요. 자꾸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 번 틈을 놔주면 계속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가버리냐면 완전히 멸망 상태까지 끌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다 지어놓고 문짝 달고 문지기를 지금 세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지기 세워야 돼요. 성벽과 이 성문 다 달고요. 여러분 복음이 다 됐고 복음을 다 알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문지기를 여러분에게 세워놓지 않고요. 틈 자꾸 주면 자꾸 문 열어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라.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딱 할 때요. 많은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혼자서요. 같이 찬양하는 것도 그렇지만 혼자서 찬양을 깊이 한 번 더 묵상해보고 다 불러도 보고요. 거기서 나오는 은혜 어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너무 감동을 줘가지고 막 눈물도 나오고요. 혼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이 될 때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건데요. 굉장히 내 속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확인해 볼 겁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라는 게 보여지니까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메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다. 크로스비의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 사람들 세웠어요. 모세가 태어난 배경이 어디입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 아는 남자, 복음 아는 여자가 만났는데 시대적인 지도자가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레위 지파는 피 의미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도하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알고 예배 이 부분을 한다. 나머지 것은요,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찾아가서 사람을 뭐 만나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해야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아예 여러분들을 이 누림 속에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담 누리고 있는 부분을 보고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만들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뭐 파수망대, 안테나 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속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 망대가 세워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자 남기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그 발판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부분은 우리 일부 메시지 지금 정리한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지금 오바댜가요, 굉장한 망대를 세운 겁니다, 지금. 완전히 위기 가운데서 이 선지자 100명을 이 사람들을 숨겨가지고 지금 살린 거죠. 자, 이 부분을 선지자 100명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엘리야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죠. 선지자 100명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때에 왕이 지금 허락한 얘기도 아니거든요. 왕이 절대로 허락할 수가 없죠. 아합 왕은 지금 사람들 지금 선지자를 죽인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어떤 지도자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이 오바댜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스스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여러분 언약 잡고 스스로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이드로 장로가 누구의 도움받은 것도 아니고요. 라합이 누구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또 이 기생 라합, 또 한나라든지 이세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도와준 게 아닙니다. 중직자가 스스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는요, 중직자 기준이 뭐냐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직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를 왜 세웠냐? 교회 살리라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중직자 왜 세웠냐? 주의 종과 전도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중직자 왜 세웠냐? 왜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냐? 우리 후대 살리라고. 자, 일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도전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왔을 때요, 그냥 위기로 보기 때문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로 봐버리기 때문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큰일 났구나, 위기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나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 부분을 기회로 보고 도전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왕궁으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아합을 섬기게 했으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와 같은 이 주의 종을 섬기는 내가 제자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금 절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위기 자체로 봐버리면 절대로 그걸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 이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 기회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내가 지금 보인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데 나한테 들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얘기를 누가 안 해주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 자, 이래서요, 우리가 꼭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아무리 위기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것보다 더 언약은 강합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그게 훨씬 강해요. 그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성경에 렘넌트 7명이 증인들 아닙니까? 요셉이 잡은 언약이 반드시 성취가 됐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80년 만에 그 성취가 됐거든요.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처음에 육신적인 기도하다가 나실인에 대한 기를 깨달으면서 그 기도했는데 사무엘을 통하여 그렇게 많던 전쟁이 다 그치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미스바로 모여 회개운동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머니가 잡은 언약이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성취됐다니까요. 사무엘이 잡은 언약이 성전에 대한 언약궤 뺏긴 역사, 이 부분에 대한 한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다윗은 평생의 한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대로 어린 다윗에게 들어갔는데요. 평생을 성전 준비하는데 일생 전체를 바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헌신하고 그러면 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내놓고 딱 이렇게 헌신했다. 내 이름으로 된 뭐 교육관 하나 딱 이렇게. 그리고 내 당대 때 성전이 지어져야지. 또 그럼 좋잖아요. 내가 좀 뭐 살아생전에 헌신 엄청 했는데 내 가고 난 다음에도 다음이지만 내 살아생전에 내 이름으로 된 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거를 사람은 좀 그 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요. 못 보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당대 때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 후대 때 일어날 역사는 또 다릅니다. 지금 뭐 보인다, 안 보인다,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언약을 잡고 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이상 걸렸잖아요. 모세는요 80년. 아니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네 씨로 말미암아 할 때 네 씨 주겠다 하는 게 얼마나 걸렸습니까? 75세 때 줬잖아요. 75세 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중간에 하도 안 믿어줘 놓으니까요. 참 그런 여자는 지구상에 못 볼 것 같아요. 씨 준다고 했는데 안 줬으니까 당신이 저 애굽 여자 하갈 데리고 와서 이게 막 아들을 낳아라. 여러분 허용돼요? 보통 여자는 아니라 이 사라가. 왜 그걸 했을까요? 사라도 그 언약 준다고 했는데 지금 뭐하니까 내 경수 끊어지고 이게 도저히 아이 낳을 수가 없다. 당신을 보고 나를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다. 그 자기 생각이죠. 자기 나이가 90세에 아이 태어날 거는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의 머리가 그렇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씨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됐어요. 렘넌트 7명이 증인 아닙니까?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언약 잡으세요. 언약 이렇게 얘기해 보라고요.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애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언약은요. 불신자도 종교인들도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한 언약,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언약,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요, 정말 그 기준이 교회 살리는 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똑같은 환경을 쳐다보고 와가지고 10명의 중직자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언약이 절대 없죠. 다 죽었어. 우리는 끝났어. 저들은 거인이야. 우린 메뚜기 같아. 완전히 이 말 듣고 모든 성도가 전부 싹 다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밤새 통곡했거든요. 이만큼 우리 중직자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명이 와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은 받았는데 두 명만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진짜 잡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평신도 중직자가 언약 잡았는데 150년 동안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됐다니까요. 오늘 오바댜 한 사람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언약 잡고 도전했는데 완전히 100명 이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죽음이 와도 괜찮다. 상관없다. 초대교회가 오직 138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일 만에 이들의 기도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언약 진짜 잡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 대한 언약 진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굉장한 위기 가운데 중직자 산업인 오바댜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절로 15절에 선지자 100명을 숨겼어요. 잘못 걸리면 죽거든요. 이세벨과 아합 왕이요, 가장 악한 왕비 아닙니까? 성경 역사에. 이 지금 선지자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서 100명을 숨겼어요. 잘못 걸리면 오바댜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바댜가 지금 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위기를 붙잡아라. 문제를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주실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6절에요. 이걸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야 찾고 있는데요. 엘리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가서 지금 엘리야를 만나고 네가 가서 말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서 말하면 난 죽습니다. 내가 말하고 갔더니 당신 없어져 버리면 근데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왕이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합에게 보일 것이니까 가서 말해라. 가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거를 엘리야 주의 종이 얘기했다 해도요, 실상 그렇게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8장 20절에요. 모든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이 거기에 이제 다 모이는 거죠. 누구의 이 발판이 낮았냐? 오바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을 향해서 오바댜가 지금 도전을 한 거죠. 자, 이 오바댜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죽을 사람들인데요. 동굴에다 갖다 주고 먹을 거 안 주면 이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왜? 나올 수 없으니까. 보호는 했는데 먹을 거 안 갖다 준다.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자기 몸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호하는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미래 교회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한 사건이 어디입니까? 갈멜사등답입니다. 850명의 이 거짓 선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하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갈멜사등답을 오바다가 남긴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바탕은 누가 된 겁니까? 오바다 중직자가 한 거예요. 그 모든 그 판은요, 전부 깔아놓은 거 누가 했냐? 오바다가 한 거예요. 주의 종 가서 기도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 바로 역사 일어나 버렸지. 실질적으로 주의 종이 주의 종 될 수밖에 없는, 엘리야가 엘리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밑바탕 작업은 전부 다 산업인 중직자 오바다가 다 한 겁니다. 진짜 응답이 따로 남아있죠? 그게 이제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기에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왜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야, 나만 남았.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힘을 주시고 40주야를 달려고 남을 그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요,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들이 쭉 이제 뒤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안 알아줘도 괜찮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여러분이 몰라줘도 괜찮다. 언약 잡고 지속해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오바다의 헌신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일어날 모든 부분의 발판이 되어버리죠. 어떤 발판입니까? 엘리사 찾았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오바다의 헌신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가는데 엘리사 찾는 일에 사실은 오바다가 직접 그 속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발판이 다 오바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는 그 밑거름이 엘리야를 위해 헌신했던 오바다의 그 발판이에요. 주의 종들을 보호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한 이 작은 헌신들이 이런 일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엘리사 밑에 있는 많은 생도들을 통하여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전부요, 사실 언약의 흐름을 봤을 때 오바다 한 사람 위기 가운데서 엘리야와 아합 사이 중재를 하고요, 많은 영적인 승리 있었던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우리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렘넌트들의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중요한 응답을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이 우리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자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제자는 갈등 속으로 들어가고, 제자는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문제 터지면 피하려고 그러고, 어려우니까 나는 안 하고 딴 사람이 하고, 다른 중직자 많은데 내가 굳이. 그때 다른 중직자도 있었겠죠. 다른 중직자 뭐였을까요? 성경에 그럼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지금 아합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요, 나를 이 지금 위치에까지 하나님 올리시는 데는, 나를 이 장소에 이 위치에서 지금 있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때 오바다가 나온 거예요. 많은 중직자 있지만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아니냐. 이때 우리 앞으로 읽을 누구죠? 에스더 왕비도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는 삼촌이 그랬잖아요. 네가 왕비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유다민족 다 죽게 생겼다. 하만 때문에. 네 가만히 잠잠해 있다면 네 지금 네 잠잠함으로 인해서 네 그 모든 이 죄가 전부 다른 사람에게 다 네 가문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 하만이 그런 모함을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모르드게가 삼촌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중직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정말로 이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정말 언약 잡고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언약 잡고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 살리는 망대를 여러분의 산업 현장 속에 분명히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언약 발견하고 진짜 도전을 시작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가운데 피하지 않고 도전했던 오바댜, 중직자의 헌신이 선지자 100명을 살리고 주의 종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헌신이 엘리사를 찾게 되고 7천 제자를 찾게 되며 그리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송 운동의 발판이 되어지는 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 산업 현장 속에 교회 살리는, 후대 살리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